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로 주님의 구주되심을 찬양하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주를 위해 살기를 다짐하며 주를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생소하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올해 우리 교회 40주년인데 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예배당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인터넷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가 다 끝날 때까지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성도의 긴급 지원하는 일들, 또 한인회와 협력하는 일들, NECK의 푸드케어와 또 여러 콩그리게이션을 또 섬기는 일들, 이러다 난민 사역을 새롭게 시작한 일,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또 특별 선교 후원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인데 우리가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외된 지체가 없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의 영적 교제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 적절한 긴급 지원을 받아야 될 성도의 상황들 우리가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의 활동이 인터넷으로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육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부와 그리고 청소년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방안이 잘 갖춰지게 해주시고 교육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린이 부서의 우리 선생님들 또 청소년부의 선생님들께서 각 부서의 부장님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 섬기시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의 우리 청년들 이 위기 속에서도 직장생활 또 안전하게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외국 생활의 어려움들이 더욱더 큰 상황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외국 생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의 방역 대책을 바르게 잘 세우게 해주시고 또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백신의 공급이 적절한 시기에 또 충분한 분량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국가적 어려움을 전 국민이 협력하여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추며 그 어떠한 인간의 힘도 그 어떠한 인간의 탁월한 지혜도 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래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획했던 일조차도 멈춰야 했을 이때에 오히려 올 한 해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으며 무엇을 주님이 친히 성취하셨는지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당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인터넷을 방편으로 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염려하였던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성도님들 저희 긴급 지원하는 일이나 또 한인의 여러 가지 일들에 미력하나마 저희들이 협력했던 일이나 NECK의 어려운 우리 지체들
우리가 푸드케어 사역으로 또 작은 규모의 커뮤니케이션들을 협력하는 사역으로 또 올해 새롭게 교도소 사역에 동참하는 일로 우리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린 것은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였던 요르단 난민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이 친히 역사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아니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없을 이때에 그래 우리가 손과 발을 멈추고 있을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12분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특별한 후원으로 여러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를 지켜줄 것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옵고 현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저희들이 충성된 교회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과하옵기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자가 아직 없으며 예배당이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어린이 부서에 또 청소년 부서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또 우리 부장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기이한 소명을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도 교회 차원에서 주일학교 방안을 잘 수립하며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외국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직장 가운데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있사오니 보호하시고 지키어 주시옵소서. 외국 생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외국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려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저희들이 성탄절을 지키며 우리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긴 횟수가 지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지 불과 20년, 30년 정도 지난 때로 추정되어집니다. 최초의 기독교인들, 그러므로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처음 시기에 급속히 로마 제국으로 뻗어나가던 때였습니다. 이런 기독교, 최초의 종교로서의 기독교, 새롭게 시작되어진 하나의 운동에 불과한가? 새롭게 시작된 운동이라면 그것이 유대교의 한 분파인가?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자기 정체성 또는 외부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 이것에 대한 의문이었을 겁니다.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운동이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한다면 유대교의 그 당대 분파들, 대표적인 분파들이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셈파 이런 등등의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도 그런 분파들 중에 하나인가? 아주 규모는 작지만 작은 분파의 하나에 불과한가? 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에 속한 것으로 그칠 것이고 구약시대에 여전히 그친 것이 되어지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제국의 여러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유대교의 한 분파를 증거하는 것인가? 만약 유대교의 한 분파를 증거한다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교인이 되어질 수 있는데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대에 또 다른 어떤 주장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운동은 새로운 종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인가? 유대교와 다른 종교, 유대교와 연관성이나 깊은 유사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럼 그것은 유대교와의 유사성에 불과한 것이지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인가? 이것이 이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란 종교와 유대교를 비교해보면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모함med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모하멧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새로운 종교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종교여서 유대교와 전혀 다른 종교이지만 매우 많이 닮은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슬람 이 두 종교는 서로가 서로 우호적 관계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기독교도 이슬람이 유대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의 출현이었던 것처럼 기독교도 유대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의 출현인데 이슬람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듯이 또 그 정도로만 기독교가 이 유대교와 어떤 공통점, 닮은 점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슬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듯이 우리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이슬람 무슬림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코란이 변형되고 왜곡되어진 그런 것으로 흠과 불결함과 오염이 되어져 있는 경전으로 구약 성경을 이슬람이 여기듯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처음 시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운동을 이 복음 전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최초의 종교가 생성되었을 때 과연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유대교의 한 분파일까요? 유대교와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인 것인가요? 이렇게 제가 소두의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34장 14절의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말씀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신앙의 그 말씀, 기독교입니다. 근데 곧이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신명기 34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여서 유대교에 있어서 모세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 것이죠. 이 신명기의 모세오경의 말씀, 가장 권위 있는 유대교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곧으로 연결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어떤 관계일까요? 사두개파, 또 이 SM파, 바리새파와 같은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한가? 당연히 아닐 것이고, 이슬람처럼 유대교와 전혀 다른, 유대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시 유사성만 갖고 있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인가? 둘 다의 사도 바울은 거절이었습니다. 이 8절 말씀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로마서 이제 이 9장, 10장 연속되는 이 말씀을 보면 왜 최초의 기독교 안에 유대인은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의 이방인들이 있는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배척했는가? 분명히 구약 성경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왜 몰랐는가? 구약 성경에 그것이 없어서 모르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때에 그런 문맥의 말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믿음의 말씀이 가깝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가깝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깝다란 말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도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말을 설명하는 것이죠. 말씀이 너에게 가깝다. 너의 입에 이미 있고 너의 마음에 이미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아주 숨겨져 있거나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그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의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하나님의 의를 적대하는 유대인들의 오류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미 구약 성경 안에는 이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 것이죠. 그래야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이 가르침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충분하게 담겨 있다. 이 주장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충분히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었고 그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미 구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분히 있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믿음의 말씀이 그대로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충분히 있다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어떤 관계인가? 기독교는 유대교의 성취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인가? 유대교의 성취로서 기독교가 출현한 겁니다. 거대한 유대교가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SM파 여러 분파가 있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큰 어떤 이 지붕 아래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분파가 쪼개져서 형성되어진 이 거대한 바리새파, 거대한 SM파, 거대한 사두개파 옆에 아주 작은 분파 기독교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작은 분파가 여기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 거대한 유대교의 성취로서 기독교가 등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유대교의 성취가 전혀 아닙니다. 이슬람은 유대교의 여러 가지 경전, 구약 성경이죠. 그것을 엿보고 또 이제 인용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종교로, 유대교와 유사성을 갖되 전혀 새로운 종교로 그들이 새로운 종교를 출현시킨 것이라면 그런 식이 전혀 아닌 것이죠. 기독교의 새로운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와 단절되어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출현이란 기독교의 성취로서의 출현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의 출현에서 성취인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였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영적 새로운 12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이제 이 성취가 되어 대체가 된 것이죠. 대체가 된 겁니다. 성취는 대체를 가져옵니다. 성취가 왜 대체를 가져오냐면 거대한 유대교라고 하는 지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이 거대한 유대교의 지붕에 그 정도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은 유대교를 능가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교의 옛것은 이 성취된 이 큰 것을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유대교는 이미 그 시효가 만료된 겁니다. 대체가 되는 겁니다. 성취된 것이 더 크고 성취된 것이 더 완전하기 때문에 이전의 것, 옛 것, 구식, 작은 것 이것이 기독교의 새로운 출현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였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은 이 12사도로 대표되어진 12지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더 크고 더 완전하여서 구약시대의 이것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고,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닮으면 터져나간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성취여서 성취된 것은 기존의 것보다 더 완전하고 규모가 더 커서 옛것이 새것으로 대체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유대교의 성취로서 기독교의 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분파로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무관하게 새로운 종교의 출현이 아니고, 기독교는 기존의 유대교, 그것이 성취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이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이 지금 그것을 논증하고 입증하는 이 맥락에서 이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그러면 유대교의 옛것을 성취하고 이 유대교를 대체시키고 출현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부분에서 완전한 종교인가? 그것이 성취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실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날 상당히 오해되거나 또 잘못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본래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입 그리고 마음, 내 입, 내 마음 이것이 서로 대꾸를 이루는데 입과 마음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것이 10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에서 먼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입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일, 마음으로 믿는 일이 서로 대꾸되는 것이 9절, 10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처럼 이제 어떤 그 문예적으로 이렇게 틀을 형성하는 이유는 이미 10장 8절 말씀에 신명기 34장 14절을 인용해 올 때 여기에 이처럼 문예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연속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약성경에 이미 가깝게 있는데 이미 너의 입에 있고 이미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입과 마음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내 입에 있다란 말과 내 마음에 있다란 말은 어떤 두 군데 분리되게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란 말이 아니고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34장 14절에서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 할 때 입에 있다란 말이나 마음에 있다란 말이나 같은 사실을 다른 측면에서 두 번 표현을 함으로 강조한 것이죠. 무엇이 강조된 거냐면 말씀이 너에게 가깝게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이 너에게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과 마음 두 번 다르게 표현함으로 강조한 것이어서 결국 내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어떤 레토릭이 9절, 10절에 연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이제 이 구절이 잘못 해석되어서 잘못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한 형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까지 이르니까 입으로도 고백을 해. 입으로도 고백을 해야 여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정말 구원받으려면 마음으로는 믿어야 되고 입으로는 시인을 해야 돼. 그럼 마음으로 뭘 믿어야 되냐면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하여서 정말 이 사실을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돼.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지금 한번 시인해봐.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해봐. 라고 해서 시인하기를 머뭇머뭇거리면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담대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입으로 시인까지 하였으니 구원받았다라고 이 구절을 일부 열정적인 전도자들이 잘못 사용하고 또 그릇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0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레토릭을 사용한 걸 보면 같은 의미의 말들인 것이죠.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무엇이라고 시인했냐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을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마음으로 믿는 것이나 10절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나 지금 같은 거를 가리키는 것이고 10절 말씀에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나 10절 말씀에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나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두 단계로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단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에 이르는 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된 입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는 것과 일치되는 그런 전제하에 선언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본래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레토릭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 구원이 이처럼 두 가지 행위, 마음으로 할 것이 있고 입으로 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해야 구원받는다. 즉 그런 식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교의 성취로서의 기독교의 복음의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 당대에 주가 있었습니다. 그 당대의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큐리오스에 대한 어떤 히브리적인 가장 유사한 표현이 만왕의 왕입니다. 왕을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헤롯 왕도 있었고 여러 분봉왕들이 있었죠. 거대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들에 다양한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왕의 왕, 그 유일한 만왕의 왕,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고 칭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시인하는 것인데,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도 없는 빈 방에 가서 나 혼자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이슬람 사회 속에서 어떤 무슬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이 무슬림 가족들에게 두아니아에서 나는 이제 예수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그 어떤 정도의 일일까요? 정말 그렇게 입으로 시인했다면 마음으로 믿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부활 사건으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칭호를 예수님이 얻게 되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 같은 것이지요. 진실로 이 사건을 믿을 때에 이 사건을 정말 믿는다면 입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교의 성취로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말하면서 그런 기독교의 구원을 누리는 길로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걸, 유대교의 성취로서 구원에 이르는 길, 유대교의 구약성경에서는 유대교는 구약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겠느냐? 그것이 정말로 유대교의 성취로서의 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게 유대교의 성취인데 과연 그것이겠느냐? 사실 유대교의 성취가 그겁니다. 유대교의 성취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처럼 세상에 편만해지게 되어져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해지는 겁니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남지 않고 모든 이방과 모든 민족의 입에서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일인데 과연 유대교가 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처럼 할례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그런 유대교가 바라봤던 것들이 성취되겠느냐 이겁니다. 유대교의 성취가 왜 기독교인가? 유대교의 성취가 기독교인 것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표현을 하나 더 넣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마음으로 믿는 것이란 그것은 입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스 큐리오스, 이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주. 우리 이제 가스펠송에서 이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가사이죠.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스 큐리오스가 초대교회의 최초의 가장 짧은 형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를 향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었던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가 부활하신 주가 되어서 얻으신 그 칭호.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의 모든 것들이 가장 높은 그 이름, 지극히 가장 높은 그 이름 큐리오스라는 이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는 바로 그 고백을 내가 공개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에 이어져 가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11절에서 13절
유대교가 성취되어진 기독교의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4개의 문장인데 A, B, B-A- 이렇게 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A가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B, B에 해당되는 것이 12절 상반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B-가 12절 하반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A-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여서 11절의 A와 13절의 A-가 서로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죠. 대응되어지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13절 A-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도 바울이 이 앞서 구절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였는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같은 자입니다. 마음으로 11절대로 마음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와 13절에 누구든지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11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11절 상반절과 13절이 같은 의미라면 13절과 비교해 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죽음 이후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럴 일이 절대로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11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11절에 누구든지 13절에 누구든지입니다. 이 누구든지를 12절에서는 어떻게 바꿔 표현하냐면 이 누구든지에 대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12절 상반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란 말인 거죠. 누구든지란 말은 믿는 사람 누구든지라면 믿는 자라면 차별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서는 이 누구든지라는 것이 어떤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교의 성취로서 기독교가 등장하여 기독교가 유대교로 대치가 되었는데 유대교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유대교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건 낡은 가족 부대였습니다. 유대교의 성취로서 기독교가 등장하여서 기독교가 출현하였는데 과연 이 유대교가 완성된 기독교 어떤 종교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자의 구원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의 모든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여호와가 한 분이라는 사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 한 분만 참 하나님의 사실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이 이 땅을 뒤엎는 것처럼 온 땅에 다 그 여호와라는 지식이 편만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교가 성취되어진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지금 기독교는 과연 그 당시 최초의 기독교 어떤 종교인가? 여호와 한 분만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12절 하반절 한 분이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이게 유대교의 성취입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 부여하시다란 말이 구원받은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유대교의 성취로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입으로 부르고 예수가 큐리오스가 되신 사실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을 믿는 자, 그런 믿음으로 이런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13절에서 한 가지 더 사실을 살펴보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14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요엘 선지자는 이 구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의 성취가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인 것이죠. 사실 이 요엘 2장 32절은 사도 바울이 처음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전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인용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였지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각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는데 그들이 목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처의 언어로 방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요엘 2장 32절을 인용했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바로 그 구절을 사도 베드로와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방식으로 로마서 10장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사도 베드로가 그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그 인용할 때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언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하여서 누구의 이름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부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것에 비해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오순절에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인용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바꾸어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2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라고 인용하여서 해석하여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때 주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서 큐리오스의 이름을 부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 이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오순절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의미로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인용하기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여서 이때 명확하게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때 주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예언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둘 다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구절이 사실 누구에게 가장 곤욕스럽냐면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전히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논리로 지금 그들의 이단의 사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21절을 번역할 때 그들 성경으로 또 로마서 10장 13절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여기를 주로 그대로 놔두면 상당히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이 무너질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 나름대로 바꾸어서 성경 원문을 바꾸어서 그들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 유일신 신앙, 유대교와 같이 지금 여호와 증인들 여전히 유대교인 것이죠.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교의 성취로서 유대교를 대체한 완전한 새로운 종교, 완전한 종교로서 출현한 것입니다. 이때 바로 어떻게 그런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냐면, 이 퀴리오스란 어휘가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퀴리오스가 동시에 여호와만을 가리키는 어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이 약간 어렵지만 최대한 간단히 가장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면,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이방 땅에 태어나서 헬라어를 듣고 자라고, 그들의 부모도 이제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것이죠. 포로 생활이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부모도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부모도 헬라어를 쓰고,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를 전혀 못하는, 헬라어밖에 쓸지 못하는 유대인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대단히 큰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크겠지요. 그리하여 그 당대의 최고의 유대인 학자들이, 유대교 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2지파여서 한 지파당 6명씩 대표가 모였으니 이제 72명이죠. 72명의 최고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유대인 학자들이 고대의 히브리어를 고대의 헬라어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히브리어가 무슨 의미일까? 고대에 번역된 헬라어, 이 어휘로 번역된 걸 볼 때, 이 헬라어의, 이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는 이런 의미겠구나. 그 당대 가장 탁월한 유대교 학자들이 요 당대의 이 히브리어를 바로 요 헬라어로 번역했구나라는 사실을 비교해서 오늘날에도 이 번역은 아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데, 12지파에서 6명씩 대표가 모여서 72명이 번역을 하였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70인경, 72명이지만 70인경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이 70인경, 오늘날에도 대단히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는 이 70인경에서 여호와를 무엇으로 번역했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는 단순히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여호와이십니다. 그리하여 퀴리오스라고 여호와를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70인경을 읽을 때 퀴리오스란 그들 당대의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면서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구약 성경 토라 안에서는 그 퀴리오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어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0인경으로 요엘서 2장 32절을 읽으면 누구든지 퀴리오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퀴리오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떠올리고 퀴리오스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 퀴리오스,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에게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여 주셨던 퀴리오스란 그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라고 해석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직접 사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제2위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포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유대교가 성취되고 기독교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대교의 성취로서 완전하고 새로운 종교로
출현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 큐리오스, 여호와이신 그 큐리오스, 그분과 동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큐리오스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3절에 말하면서, 그런 큐리오스, 예수의 그 큐리오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후에 이제 14절, 15절로 이어져 갑니다.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제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제 그 부른다란 말이 13절에 나오고 14절에 이처럼 이어져 갑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4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여서 이 단락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은 네 개의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논리의 순서로서 이제 네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부르리요? 부르는 자가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믿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먼저 믿어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먼저 믿으려면 무엇이 또 먼저 있어야 되겠는지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듣는 자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들으려면 또 무엇이 논리적으로 앞서야 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한 자가 있으려면 그 앞서 뭐가 있어야 되겠는지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라고 하여서 보내는 자가 있어야 전파할 수 있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그가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이 되겠는지요? 이것을 순서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6가지로 따지면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냄받은 자가 전파합니다. 세 번째로 전파한 자에 의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듣는 자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야 그가 다섯 번째로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자가 있을 때 마지막 6번째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구원을 얻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유대교의 발전 가운데 한 분파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이슬람처럼 이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아 출현한 새로운 종교, 그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시기,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이고 신약시대의 교회인데, 우리는 참으로 바로 그 은혜가 충만한 신약시대의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듣지 못하였다면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일요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21년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한 자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다짐을 할 수 있게 원하겠고,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중동 땅에서 이슬람 문화 속에서 또 무슬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 땅에 서 있는 것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거에는 우리를 하여금 전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려 하매, 그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런 소명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대교에서 말했던 단순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교를 성취하고 그리하여 참 종교로서 유일한 구원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저희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오니 나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어나 또 다른 언어에 능통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이 한국어는 능통히 감당하오니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한 한국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외국어를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선교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협력하며 기도하며 저희들이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사오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시오니 저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신실한 자,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